사도행전을 우리가 배우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복음이 퍼져지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롤러코스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가 하면 좋지 못한 소식, 고난의 소식도 들려오기도 합니다. 이방인 지역의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해져서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잖아요. 폭풍 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너무 기쁘죠. 그래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가 그 얘기를 듣고 구제비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이게 얼마나 훈훈한 소식이고 은혜로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근데 반면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도들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한다. 헤롯 왕의 핍박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헤롯 왕은요, 헤롯 대왕의 손자를 말합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5장에 가면 사도 바울을 신문할 때 아그리빠 왕이 나오는데 그 아그리빠 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헤롯 아그리빠 1세, 또 사도행전 25장은 헤롯 아그리빠 2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제 옥에 가두죠. 여기 이제 야고보는요, 성경에 야고보가 많이 나오죠.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인 거 아시죠? 알표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알표의 아들을 작은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을 큰 야고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은 요한의 동생이죠. 그래서 오늘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야고보가 여러 사람이 나오니까 어떤 야고보인지는 우리가 알면 신앙생활에 많이 유익하고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인데요, 사도들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참수형이죠. 목이 잘리는 그런 순교를 당합니다. 헤롯 왕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같이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야고보하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영적인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모두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좋은 소식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좋지 않은 소식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순교를 당하니까 이런 걸 볼 때마다 가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난을 좀 막아주시든지 아니면 죽을 순간에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든지 뭐 이런 은혜가 있어야 예수 믿을 맛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헤롯이 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지 3절에 가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3절을 보세요. 3절.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라고 하는 것은요, 야고보 죽인 것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 1세는요 왜 야고보를 죽였느냐 하면 백성들이,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이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여론이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꾸 핍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주 정치적인 색깔이 강합니다. 이게 좀 야고보를 죽이는 거는 그냥 예수 믿기 때문에 그냥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권력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도 쉽게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죽이지 못합니다. 왜 죽이지 못해요?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럼 무교절이 뭐예요? 요즘 우리 새벽기도 때 배웠잖아요.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장자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넘어갑니다. 패스오버. 그래서 그걸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전날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무교절 기간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집안의 누룩을 전부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무교절 첫날과 마지막 날 7일째 날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예배만 드려야 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지키는 무교절입니다. 요즘도 그렇게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이 때가 되면 유월절 제사를 예루살렘에서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최소한 그 기간에 유대인들이 100만 명이 예루살렘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몇만 명이 살았는지는 모르는데 그 일주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100만 명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종교적인 열기가 가득한 대축제일이지만 헤롯 왕의 입장에서 보면 헤롯이 유대 사람이 아니잖아요. 헤롯 왕의 입장에서 보면 종교적인 열기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폭등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에 베드로를 못 죽이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하잖아요. 그때 결론이 뭐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 죽여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유대인의 함성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밀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여론을 살피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헤롯 왕도 똑같은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는 이유가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이는 거고 베드로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백성들이 그 일을 하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국민들을 원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키우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말이 있어요. 돈을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대요. 우리의 마음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어디로 드러나냐면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돈을 많이 쓰는 걸 보면 이 사람이 거기에 마음이 가 있다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신앙적으로 적용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기뻐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어느 정도인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A라고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B라고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그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들에게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누구의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베드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옥에 갇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이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4절부터 한번 봐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이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무교절 기간이니까 재판하지 못합니다. 처형하지 못합니다. 이건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무교절에 그거 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그래서 무교절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 가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가둬요? 군인 4명씩 4패에 맡깁니다. 그럼 4, 4, 16, 16명을 투입시켜서 지키는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는데 16명의 군인들을 동원시켜서 4조로 꾸며가지고 24시간 돌리는 거예요. 4조로. 그래서 4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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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씩 해가지고 계속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지키냐 하면 베드로가 옥살이를 지금 처음에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가면 베드로가 뜨리스타예요. 무슨 말이냐면 옥에 3번째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4장에서 한 번 옥에 들어갔어요. 5장에서 한 번 옥에 들어가요. 15장에서 또 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두 번째 옥에 들어갔을 때 5장을 기억해 보세요. 주의 사자가 밤중에 옥문을 열어요. 그리고 주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보니까 어라? 이놈 옥에 있어야 되는데 이놈이 왜 성전에 와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아랫사람들 시켜서 야 옥에 가봐. 옥에 있는 놈들 다 끄집어내. 그래서 옥에 갔더니 문이 잠겨 있어요. 간수는 그대로 다 지키고 있어요. 옥문 안을 보니까 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을 5장에서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16명을 동원시켜서 철통같이 이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베드로는요 옥에 들어가서 자기가 6월절이 끝나면 죽는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4절 후반절에 그랬잖아요.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6월절만 지나면요 베드로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무교절이 7일이라고 그랬잖아요. 7일. 그러면 첫날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7일 후에는 자기는 죽는다 하는 거 알지요? 알지 않겠어요? 아, 야고보도 그렇게 죽었는데 다음 차례는 내 차례구나.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럼 이제 일반적인 생각은 뭐라고 그러냐면 감옥에서 기도했을 거야.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지난번에도 옥문을 열어서 나를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첫째 날에도 기도했을 거고, 둘째 날에도 기도했을 거고, 셋째 날에도 기도했을 거고, 넷째 날에도 기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시간이든지 마지막 날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꺼내주실 거야. 그리고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마지막 날 옥문을 딱 열게 해주셔서 베드로를 꺼내줬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을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런 말이 없어요. 베드로가 옥에 갔을 때 기도한 건 누구예요? 교회 성도들이에요. 베드로는 기도 안 했어요. 5절에서는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지만 15절에 가면 로데라는 아이가 와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베드로 목사님이 왔어요. 그러니까 야, 너 미쳤냐? 자기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도 베드로가 나오리라고는 안 믿어요. 교인들이. 그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 베드로가 옥에서 뭐 했을까요?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지금 무교절 거의 끝에 마지막 밤이란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내일이면 죽어요. 내일이면 죽는데 지금 뭐하고 있느냐? 자고 있단 말입니다. 자, 4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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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를 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4명이 또 2명 2명 나눴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있는 옥 안에 2명이 있고 그 옥 바깥에 2명이 있어요. 얼마나 철저히 지켰냐 하면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가운데서 자고 양쪽 옆에 지키는 군인들이 있어요.
군인들 한 손에 쇠사슬을 매놓고 끄집어서 베드로 한 손에 쇠사슬을 매고 베드로 한 손에 쇠사슬을 매고 옆에 있는 군인들을 쇠사슬을 매고 아주 꼼짝달싹 못하도록 지금 이렇게 해놓고 옥 안에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 입장은 야 죽었다. 이제는 뭐 손에다 쇠사슬이 묶여 있고 오늘 밤만 지나면 내일이면 이제 뭐 나도 야고보처럼 참수형이다. 어쩔 수 없다. 그럼 잠이 오겠습니까? 저 같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오늘 12장 6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자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고 있다고.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베드로는요, 마지막에 참수형을 당해서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수형 당하는 그 전날 밤에 쇠사슬에 묶여서도 편안하게 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참수형으로 죽어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 책임지신다. 나를 영원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예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7절부터 말씀이 베드로의 이 믿음을 뒷받침해 줍니다.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결국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십니다. 보내셔가지고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야, 옷 챙겨 입어. 옷 챙겨 있습니다. 신발 어디 있어? 신발 신어. 신발 신었습니다. 따라 나와. 가니까 첫째 문이 철컥 열리고 둘째 문이 철컥 열립니다. 그 시내에 있는 쪽을 향해 문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천사와 같이 걸어갑니다. 어느 순간에 천사가 없어졌습니다. 베드로가 그때까지 꿈인지 생신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정확히 보면 환상을 보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현실이 아니야. 이거는 환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가면 베드로가 정신이 나죠.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나중에 길을 걸어가면서 그때서 제정신이 들은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이 감옥에서 바깥으로 나간다라고 기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나가면서도 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 꺼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그 6일 7일 동안 6일이죠. 6일 동안 하나님 나를 꺼내 주옵소서 여기서 건져 주옵소서 기도를 하고 막 그랬다면 이게 현실로 드러날 때 역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나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그런 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 주셔도 이거는 현실이 아니야. 이건 꿈이야 꿈. 환상이야 환상.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아침이면 자기 목이 잘리는데 그렇게 평안하게 태평하게 누워서 잘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요. 내가 비록 내일 죽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내 생명도 주님이 부활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내 생명을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나는 죽어도 원이 없다. 이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저들이 내 생명을 끊어도 내가 참수형 당해서 야고보처럼 내 목이 달아나도 나는 내 인생은 이걸로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는 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야, 베드로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전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절망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절망 가운데서도, 속상한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는 베드로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요,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고난을 당하면 그 믿음이 드러나요. 환난을 당하면 다른 사람에게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 신경이 쓰입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당하면 내 믿음이 그때 드러나요. 성도들에게 인격적인 상처를 받으면요, 입에서 막 거품이 막 나옵니다. 질병에 걸리면요, 소화를 못 시켜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 당하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어떤 믿음이냐면, 주님, why me? 왜 납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요, 몇 년 동안 주일 성실하게 지켰어요. 11조 한 번 빼먹은 적 없어요. 순종 잘했습니다. 근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내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수모를 당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가장 둔하고 느리답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특별히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암에 걸리면 쉽게 못 받아들인답니다. 내가 주의를 충성스럽게 했는데 고작 이것입니까? 이런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요? 목사님들한테, 장로님들한테. 성경에 목회 죽어라고 하면 병 안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왜 목회를 죽어라고 했는데 병이 걸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죽음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듯이 고난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고난이 오는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왜 고난이 시작이 됐느냐? 근데 여러분, 분석해서 원인이 분석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분석해도 원인이 나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이럴 때는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나님, 이거를 해결해 주옵소서보다는 이걸 어떻게 내가 이겨나갈까요? 지혜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절망 속에 있을 때 발휘가 되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을 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듣기는 쉽지만 행하기는 쉽지 않아요.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유언까지 다 써놓고, 와이프에게 유언 써놓고, 큰아들에게 유언 써놓고, 아들이 하나니까 큰아들이 아니네, 큰애에게 써놓고, 작은애에게 써놓고, 나중엔 의사가 오진입니다, 이래서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고 했는데, 진짜예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 거는 시간이 다 갔으니까 이제 그 말씀 못 드리는데, 의사가 암이래요. 의에 이만한 게 암이 이만큼 컸대요. 얼마나 급했으면 의사가 전화를 했겠어요. 병원에 검사했는데 결과가 안 오면 이상 없는 거잖아요. 급하면 의사가 전화해요. 의사가 전화를 했어요. 의에 그만 이만한 게 있다고. 의사가 그랬으면 그런 거죠. 믿어야죠. 그날 그때는 CTS에 설교 녹화하러 가는 날인데 갔어요. 가고 오면서 정리를 싹 했어요. 그럼 언제 교회에 사표를 낼까? 그럼 사표를 내고 가서 고칠까? 한국서 고칠까? 미국서 고칠까? 아니면 내 인생이 석 달이라고 그러면 석 달 동안 어떤 설교를 할까? 뭐 이런 모든 거를 그때 다 정리를 해서 갔다 오면서 다 끝냈어요. 페이스북에 그때 마음을 다 썼어요. 언제 기회 되면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다른 병원에 갈 기회가 있어서 했더니 시스트입니다, 목사님. 무록입니다.
그래서 진짜예요? 그랬더니 진짜입니다. 무록입니다. 그럼 수술 안 해도 됩니까? 예,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사세요. 이게 3년 전 일이에요. 3년 전에 3, 4년 좀 된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죽음을 제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죽을 준비를 다 했어요. 죽을 준비를 다 하고 저는 그게 감사하더라. 그래서 그날 와이프가, 아내가 가지 말라고, 온전히 되겠냐. 그래도 약속한 거니까, 방송국에 약속했으니까 가야 된다 해서 가서 녹화 다 하고 멀쩡하게 하고 집에 와서 그 며칠 살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병원에 다시 한번 가보자 이래서 이제 갔다 했더니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 누구에게나 나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연사 되는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질병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이제 와. 110살 살았지? 와. 이제 100살 됐지? 이제 와.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사실 것 같아. 모세까지는 못 가도 아멘 하는 분만 그렇게 사는 건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베드로처럼 이렇게 옥에 갇혀서 정말 앞이 안 보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구절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일이 잘 될 때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아라. 한 구절 더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되세요? 아멘 하시라고 내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이건 아멘 되죠.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질병에 우리가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담대하래요.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거 아시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한번 불러봐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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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절망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다고 믿음이 멈추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믿음은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절망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낙심 가운데서도 믿음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